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하기 전에 간단한 여러분의 그 인지 능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고 말씀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앞에 제가 영상을 좀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틀기 전에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영상을 보고 하셔야 할 일은 매우 간단한 건데, 하얀 옷을, 하얀 상의 티셔츠를 입은 팀이 있고 검정색 티셔츠를 입은 팀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져 있는데 같은 색깔의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 농구공을 패스할 거예요. 뭐 이렇게 직접 패스하기도 하고 땅에 튀겨서 이렇게 패스하기도 하고, 아무튼 한 사람 손에서 떠나서 다른 사람, 같은 팀 다른 사람 손으로 농구공이 딱 도착하는 게 패스가 한 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냐면, 영상을 쭉, 짧은 영상인데 쭉 보면서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들, 하얀색 옷을 입은 팀이 영상이 시작된 이후로 몇 번 패스가 됐는지를 세는 거예요. 정확하게 세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틀리면 엄청 창피하겠죠? 몇 번 패스됐는지 맞추는 실험, 맞추는 테스트입니다. 자, 이제 영상을 보게 될 텐데, 간단한 영상이고 하얀 옷을 입은 팀의 사람들이 농구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한번 잘 세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Let's rewind and watch it again. 잠깐만요. 여기 Let's rewind and watch it again. 자, 가운데다가 영상 하나로만 띄워주실 수 있어요, 혹시? 양쪽으로 말고?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양쪽 번갈아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양쪽 보다 보면 놓쳐요. 그러니까 이쪽을 보기 시작하는 분은 이쪽만 보고, 아무튼 한쪽만 보시고 해보겠습니다. 네. Let's rewind and watch it again. no. 스톱. 1번 영상인데 큰일 날 뻔했어요. 없어요? 네, 이겁니다. 네. Count how many times the players wearing white passed the ball. 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자, 잘 보십시오. 자, 끝. 네, 멈춰 주십시오. 자, 다 세셨죠? 하얀 옷 입은 사람들 농구공 몇 번 패스했는지 객관식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자, 1번 15번.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분 계시네요. 2번 16번. 왠지 정답 느낌이네요. 훨씬 많으네요. 3번 17번. 17번이라고 세신 분은 한 분 계시네요. 네,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영상을 혹시 오늘 설교 영상이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 처음에 나오긴 했는데, 이 영상은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다니엘 시몬이라는 분이 올린 유명한, 심리학계에서는 유명한 실험 영상입니다. 일단 이 방금 보신 이 농구공 패스를 몇 번 했는지에 대한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16번이 맞습니다. 근데 15번 또는 17번 체크하신 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 설교 오늘 주제 마지막 결론부에 도달하면 틀린 분들이 더 나을 수도 있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영상은 한 2010년도에 공개된 영상이기 때문에 아마 또 우리 국내 어떤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적도 있어요.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이 실험이 무엇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영상인지 이미 알고 계신 분도 꽤 계실 수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혹시 처음 보시는 분? 네, 꽤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자, 아마 이미 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다음에 말을 할지 이미 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한번 잘 지금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번의 정답을 거의 대부분 맞추셨고 혹시 15번, 17번이라 하셨어도 하얀색 옷을 입은 팀의 사람들이 농구공을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정확하게 세시기 위해서 매우 애쓰셨을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과제였는데 혹시 영상을 보면서 고릴라가 등장했던 것을 보셨나요? 처음 보신 분들,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 중에 나 오늘 영상 처음 봤는데 태어나서 숫자를 몇 번 패스하는지 세라 그래서 세고 있는데 갑자기 고릴라가 등장하는 것을 봤다. 못 보셨어요? 보신 분도 있어요. 예. 그 통계적으로 반 이상은 못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의 못 봤어요. 굉장히 특별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만큼 아마 제 말에 집중해서 정확하게 세야겠다 해서 더 집중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여러분 못 보셨다고 하지만 이 영상에는 큰 고릴라 탈을 쓴 사람이 등장했다 사라집니다. 숨어서 이렇게 나왔다 들어가는 것 같죠? 왜 못 봤으니까 그런 게 나왔었어? 근데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번 영상 그냥 플레이 해 주십시오. Let's rewind and watch it again. Here comes the gorilla, 아까 보신 and there goes a 영상입니다. player, and the curtain is changing from red to gold. 예, 이 영상 조작된 영상 아니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세고 있는 동안 꽤 크죠? 예. 그리고 막 빠르게 또는 숨어서 지나간 것도 아니고 천천히 걸어 나와서 가운데 무대에 서서 가슴도 이렇게 두드리고 쓱 퇴장합니다. 그냥 여러분 보셨으면 이 고릴라를 못 봤을 리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에서 고릴라를 보지 못한 분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말이죠. 이 영상을 통해서 심리학계에서는 어떤 것을 좀 설명하고자 했냐면 왜 여러분은 고릴라를 못 봤을 것 같아요? 세느라고. 그죠? 하얀 옷 입은 사람이 몇 번 패스하는지 세느라고. 이거를 뭐 좀 잘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여러분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농구공이 몇 번 패스됐는지를 내 정확히 세야 돼 라고 하는 이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만 주의를 기울이고 주목하고 다른 것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심리학계에서는 선택적 주의, 셀렉티브 어텐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블라인드, 맹인이 된 상태. 내가 못 봤잖아요. 이것을 inattention blindness라 그래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즉 부주의, blindness.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는 현상을 부주의맹 inattention blindness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선택적 주의 효과입니다. 우리의 뇌는요 주의를 기울인 것만 지각합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것도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지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보지 못한 걸 가지고 야 거기에 고릴라 있잖아. 에이 무슨 말을 해. 내가 봤는데 나는 못 봤는데 나는 고릴라 못 봤는데 고릴라 없었어. 존재했지만 나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없다고 생각하고 없다고 단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실험은 심리학 실험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나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실제로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도 내가 주목하지 않으면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로 인해서 심지어 명백히 존재하는 존재를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조금 전 경험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과 저는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즉 attention,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라고 말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한 이 주목한다 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스코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집중해서 응시하다, 조준하다,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다, 제가 말씀드린 소위 어텐션, 나의 주의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그리스도인은 그냥 내가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눈을 뜨고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이 아니구나, 무엇을 볼 것인가를 선택하고 의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겠다, 의도를 가지고 주목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하겠다. 그런데 세상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무엇을 바라보라 라고 지시하냐면요,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실험 영상을 시작할 때 여러분 반드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번 패스하는지 정확히 맞추셔야 됩니다. 이것을 주목하세요. 여기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맞히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공을 해야 한다, 돈을 벌어야 한다,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그것에 주목하라고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 때로는 저는 그 명령, 그 어떤 사회적 압박, 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여기는 암묵적인 규범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늘 바라보고 몇 번인지 카운트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성공해야 되고 돈을 추구해야 되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기에 어텐션, 주의를 기울이고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농구공 몇 번 패스했는지 맞추라고 지시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에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존재하는, 내가 지금 몇 번 카운트하라고, 패스했는지 카운트하라고 해서 그것에 주목하고 있는 동안 크고 거대한 고릴라가 가슴을 두드리고 등장했다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 채, 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인식하지도 못한 채, 때로는 그런 것에 대한 존재도 부정한 채 주목해야 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따라가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더 중요한 무엇인가를 절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주목하지 않아서 흔하게 놓치는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주목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지금 인정했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아까 찬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름답게 찬양했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설교 가운데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어텐션, 주의를 기울여 주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접하는 단어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우리 삶의 수많은 의사결정,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주의를 집중하여 주목하는 것은 나의 뜻입니까? 부모님의 뜻입니까?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는 말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주의를 기울여 주목하지 않는 것,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임재 또한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어려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경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어도 느껴진다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이 말씀을, 우리가 18절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바울은 분명 매우 힘든, 고통스러운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도대체 무엇을 주목했길래, 무엇을 바라보기로 작정했길래, 무엇을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 바라보고 있었길래 바울은 이 엄청난 고난에서도,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중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바라보고, 이대로 가면 내가 죽게 되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런 것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면 그 결과는 더 큰 불안과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바울은 그 고통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9절에 시편의 시인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나의 의지를 가지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남들은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세상에서 바라보고 주목하고 쟁취해야 한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주목하며 살아가지만 때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때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주목의 대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고릴라가 등장해서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적 고릴라는 없는가? 실제로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은 없는가? 오늘날 우리의 삶은 수많은 우리의 시선을 끌고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시선 강탈자들이 있습니다. 뉴스, 소셜미디어, 여러 가지 어떤 자극적인 자극제들, 성공, 인정, 비교, 경쟁, 여기에 우리는 주목하며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남거나 인정받거나 더 많은 것을 획득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눈을 부릅뜨고 그것만을 쳐다보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은 보지 못하고 바쁘게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방금 본 영상의 고릴라처럼 말이죠.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놓쳐버리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은 주목하지 못한 채,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리고 감지하지 못하고, 누군가 고통받고 있는 그 목소리도
주목하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의는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이죠. 다른 데 주의가 기울여져 있으면 부주의맹,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볼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기도하는 것,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 예배에 잘 참석하는 것, 다 믿음의 결과, 믿음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태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주의를 기울여 주목하고 집중하여 그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 경험하는 것, 지각하는 것, 바로 그 일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될 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이 이어지는 것이죠. 믿음이란 보이는 현상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내가 노력했으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물려줬으니까 내가 가질 소유권이, 그런 권리가 있어서 주어진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오늘 하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당연히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나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인 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주목하는, 그것을 주의를 기울여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어제도 제가 좀 늦게 집에 들어가는데 주차할 자리가 없더라고요. 없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왜냐하면 11시 넘어가면 거의 주차할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렬 주차, 이렇게 좀 어렵게 주차를 해야 되는데, 아유, 오늘 좀 주차할 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갔는데 바로 저희 그 현관 들어가는 거의 그 장애인 주차 자리가 제일 좋잖아요. 그 바로 옆에 일반 주차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통 어떤 탄성이 나옵니까? 아싸! 우와, 잘 됐다. 웬 떡이냐? 자, 여러분, 너무 사소한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의식적으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주차 자리 우연히 그 시간에 누가 막 나갔나 보지. 마침 너 들어올 때 그 자리가 비어서 운 좋게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거룩하고 좀 대단한 표현까지 쓸 정도의 일이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자꾸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지만 내가 주목하여 바라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내가 주의를 기울여 주목하는 가장 대표적인 실천 방법입니다. 아주 작은 사소한 좋은 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더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때로는 조용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좀 더 잘 지각하게 됩니다. 지각한다는 것은요, 세상에 존재하는 게 여러분에게 다 경험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각한다는 것은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즉 주목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내가 바라본 것만 지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건 조금 더 확장해서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 잔소리 많이 하시죠? 저도 많이 해요. 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잔소리합니까? 여러분 눈에 거슬리는 거. 눈에 탁 거슬리죠. 탁 눈에 확 들어오죠. 그것에 계속 주목하게 되면 잔소리밖에 안 나와요. 사춘기 자녀라고 한다면 부모 자녀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안 볼 수는 없지만 좋은 의도로 잔소리하지만 아이는 받아들이지 않고 갈등 관계만 이어진다라고 하면 한 번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녀, 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주목만 하다 보니까 자꾸 지적하게 되고 자꾸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실제로 많은 부모가 자녀의 성적이나 외모나 습관이나 어떤 뭔가를 성취했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일 수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그 이면에 어제보다는 오늘 좀 더 나아진 어떤 어른스러운 모습, 예전에는 늘 엄마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늘은 혼자 할 수 있게 된 약간 성장한 모습, 때로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형이 동생을 향해서 약간의 보여주는 작은 배려, 작은 변화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려고 하면, 주목하면 그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아이는 자신 안에 있는 이러한 어떤 긍정성 또는 잠재력, 강점, 이런 것들을 부모가 주목해서 눈여겨서 보고, 야, 너 이런 게 있었네? 너 굉장히 나아졌구나. 너 이런 거 되게 잘하는지 몰랐는데 너 대단하다 라고 주목해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순간 아이는 자신 안에 있는 긍정적이고 선한 가능성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달란트, 씨앗,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신앙인의 눈이 필요하고, 이런 것은 크리스찬 부모들에게 특별히 더 발달되어 있을 수 있는 영적 시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부 관계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부부 관계는 너무 익숙한 관계이기 때문에 실은 완전 남남이죠. 예, 완전 남이에요. 진짜 이상한 관계예요. 예, 근데 가족이잖아요. 법적으로 가족이고 완전 남인데 세상에서 가장 허물 없이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럼에도 서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진짜 이상한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애할 때 또는 결혼 전에 또는 결혼 초기에 아직 어색하거나 낯설고 서로 좀 조심스럽고 그런 관계일 때는 되게 크고 고맙게 느껴졌던 것들마저도 너무 편안한 관계가 되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내가 주목할 것을,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여러분 주목하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 분명 존재하는 그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주목하면 보입니다. 배우자의 때때로 날카로운 말투로 나에게 말하는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주목하면 100% 싸웁니다. 거기에 주목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났지? 오늘 되게 힘들었나? 어디 몸이 좀 안 좋은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짜증스러운 말투 이면에 딱 드러나는 거는 짜증스러운 말투지만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었는가?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 오늘 힘들었나 보네? 라고 하는, 왜 저렇게 짜증스러운 말투를 낼까라고 하는 그 이면의 정서와 욕구와 기대에 주목하게 되면, 그걸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이 부부관계는 전혀 다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정, 열심히 애썼지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수고, 이런 것들을 주목하게 될 때 부부관계는 회복되고 따뜻함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자녀, 또 배우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을
당장 드러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본 영상에서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분명히 등장했지만 주의를 기울이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삶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 우주, 이 세상을 향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뿐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8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 라는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죽고 나서 내세에 보이지 않는 저 세상에 천국이 있을 거야, 나는 그것을 바라봐 라고 하는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 현재 여러분의 삶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고 인식하고 경험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무엇을 주목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녀의 강점과 잠재성을 놓치고 배우자의 수고와 헌신과 소중함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는 고백하지만 삶에서 주목하지 않으므로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주의를 새롭게 하십시다. 가족 안에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또 믿음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았다라고 깨달아지신다면 이제 그것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의식적인 연습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연습과 노력을 통해서 습관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심지어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바로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큰 깨달음과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걸로 가득하고 우리의 눈은 늘 눈앞에 문제와 비교와 성과에 머물러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옵소서. 잠깐 있다 사라지는 세상의 것들보다 영원히 남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민감한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가능성과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비난보다는 축복을, 실망보다는 소망을 말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서로 너무 익숙해진 부부 사이에 숨어있는 감사와 수고와 소중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랑과 존중을 잃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훈련된 시선을 갖게 하셔서 그 눈으로 주님의 은혜를 보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